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예배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3명을 환대한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한낮의 더위 속에 찾아온 3명의 행인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을 했고, 그 대접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 나그네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세 사람들을 보내고 같이 이 소돔으로 향할 갈 때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근동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이 헤브론, 이 마므레에는요, 해발 약 900m가 되는 이 산지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산지대였고요. 또 나그네들이 향하던 이 소돔이라는 것은 어디 옆에 있다 그랬어요? 요단 동편, 그죠? 롯이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살펴봤을 때 저기가 살만하다, 비옥하다, 하나님의 나라 같고 애국 같다라고 택한 지역이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은 이 요단 계곡 하부에 있었고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한 가장 낮은 분지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마므레에서 아래 소돔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소돔은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풍부한 이 수자원, 또 온화한 이 기후 덕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많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와는 반대로 그곳에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는 반대로 심각한 이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영적인 부패가 심한 곳이 이 소돔이었다라는 것이죠. 풍요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요, 성적인 타락이 극치를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악이 넘치는 범죄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시고자 내려가시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발걸음을 옮기시기 전에 멈추면서 이 마므레 상수리에 있는 이 산지에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과 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굳이 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할 의무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셨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한 벗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택하였다, 그를 택하였다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택하였다라는 단어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전에도 몇 번 나온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요, 이 정보,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남녀 부부가 서로를 깊이 가장 알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했죠. 여러분, 제가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 트럼프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시는 거 모르십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트럼프를 알고 계십니까? 예, 누구예요? 네, 여러분, 근데 트럼프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예, 이걸 야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데, 여기서 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세상이 앞으로 왜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의 뼛속 깊이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정자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려온 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한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사람들 진멸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죠. 뭐냐면, 모세야,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그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할렐루야. 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땅 이제 심판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아브라함아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이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에 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컸다라고 그래요? 부르짖음이 컸더라. 그죠? 부르짖음이 컸는데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체아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사회적 불의와 폭력, 또 억압 속에 눌려있던 이 약한 자들이 흘리는 이 피눈물과 비명, 억울함의 호소를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훗날 선지자 에스겔이요, 이 소돔의 진짜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지 아시겠죠? 네, 거기는 비옥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인데 여전히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때요? 그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와주었다, 안 도와주었다? 안 도와주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아서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이 컸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부르짖음을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리적인 어떤 이점과 풍부한 자원으로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렸고 또 태평 성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는 나눔과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팽배했고 약한 자를 착취했으며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화려한 도시의 뒤편에는 굶주리고 있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이, 그 비명이, 부르짖음이 가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몰라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고대 근동의 이 사법 체계에는요, 훌륭한 재판관은 소문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 가서 진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악인의 죄를 낱낱이 살핀 후에 가장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재판관이었다 그러죠. 오늘도 어떤 사건이 나면 현장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진짜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서 증거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억울한 자의 어떤 피해와 죽음과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판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경이로운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현장에 가서 진짜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러한지, 정말 악인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주님께서 소돔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실 때에 2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면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함께 나눈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어디 본문을 보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새벽기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사야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깊은 고민과 비밀을 혼잣말처럼 이렇게 털어놓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많이 들으셨죠?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등 떠밀어서 그래 너가 가라, 네가 해야지 라고 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탄식의 소리를 그 이사야의 친밀함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이사야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굴 보내요?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발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런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뉴스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털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한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아브람과 같은 사람, 이사야와 같은 사람을 오늘도 우리 애들에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대화의 자리에 서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라 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 그러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제 서 있는 자리에서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간다라는 뜻이요, 이 나가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냥 어떤 거리를 단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왕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재판장 앞에 나가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가 그렇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서 있었죠. 지금 어때요?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온 마음을 쏟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적인 밀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심판자이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짝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던진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이방의 신들은 지극히 변덕스럽고요, 매우 이기적인 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에는 기준도 때로는 없었고 공의도 없었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의인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무고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부당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100%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이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날선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세상은 어때요? 하박국 시대는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이 태평성대를 들고 악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불공정한 이 불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하박국 시대에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라나 어떤 공동체에 불의가 판을 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의분이 일어납니까? 이게 나라야, 이게 공동체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타락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계속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구원을 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질문과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모순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몸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이 역경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확신하면서 마침내 이 멸망할 도성을 가슴에 품고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부르짖은 이 눈물의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진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중보의 자리에 서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중보의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6절부터 33절인데 너무 길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 몇 명이요? 50명이 있으면 정말 이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50명에서 내가 멸하지 않을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난 그것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당시 이 성읍은요, 이 고대 근동 성읍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읍이 아니에요. 물론 한 구역에 큰 성읍도 있었는데요, 이 성벽으로 둘러싼 이 하나의 부족 국가 형태의 성읍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수천 명, 또 수만 명 정도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가 이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시한 50명은 도시의 인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입니까? 적은 인원입니까? 적은 인원이죠. 전주에 몇만 명이 있습니까? 62만, 63만. 예전에 65만까지 갔는데 지금 63만 정도를 뚫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있는데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수인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이 소수인 의인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죄악을 덮은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속 깎아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27절에 고백을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은 티끌, 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티끌이라는 것은요, 아파르라는 단어가 쓰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티끌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죠? 또 쟤는 타버리고 남은 무가치한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해서 거듭날수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뭐가 보입니까?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함을 기대며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의 어떤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 같고 재 같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개인들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의 가족들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기도는 없습니다. 26절에 소돔 성읍 가운데 26절에 온 지역을, 또 28절에 온 성읍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전체를 품고 하는
중보적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진짜 의인 10명, 여기서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곳에는 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운명은, 세상이 어떤 지은 그 죄악의 크기나 악인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해서 큰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무너진 성벽의 틈을 기도로 막아서고 있는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뭐를 남기셔요? 이사야에서 늘 흐르는 신학적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들어보신 분 새벽에 남은 자 사상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누굴 남겨놓으세요? 의인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남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타락이 되고 세상이 악하고 해서 그것만 놓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